1948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날입니다. 온 백성에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적용될 헌법을 가진 나라가 된 것입니다.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서고 정의가 실현되며 사람 간의 차별이 없는 나라가 되는, 새 출발하는 나라가 되는 기쁨으로 들떴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지금까지도 이 헌법은 나라의 지도자들, 고위층, 권력층 사람들에 의해서 그때마다 유린을 당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자신들이 유리하게 해석을 한다든지 정적을 가두거나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일로, 그리고 자신의 정권 연장을 하는 일로 헌법이 그때그때마다 고쳐지고 왜곡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법이 살아있고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법이 적용되는 나라는 복된 나라입니다. 참으로 희망이 있는 그런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몇 개 예를 생각나는 대로 조금 소개를 하면, 싱가포르의 경우 경찰이 최고위층 사람들을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존경받는 나라예요. 부정부패가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라 할 것입니다. 헝가리 대통령 슈미트 팔 대통령은 얼마 전에 논문 표절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어서 그의 학위 논문이, 박사학위의 학위가 박탈되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 법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진영 도청 사실이 드러나서 대통령직을 도중에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총리, 전 총리입니다마는 실비오 베를루스코가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있어서 법정에 재판을 받았는데 7년형을 선고받았고 평생 공직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진국은 다른 것이 선진국이 아니라 법이 살아있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동등하고 꼭 같은 법에 심판을 받는 그러한 나라가 참으로 제대로 된 나라 아닌가. 이런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장래가 약속되어 있고 축복된 나라, 살맛이 나는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바로 이렇게 살맛 나는 나라로 속히 바꾸지기를 희망하면서 불행한 나라들의 경우를 봅니다. 불행한 나라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입법기관과 사법기관, 행정기관, 이 3권이 분립되어 있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부정부패하거나 독점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3권이 분립되어 있는데, 이 3권을 다 가진 그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진 나라, 독재 권력. 그가 독재 권력자가 국민들을 아주 노예처럼 그렇게 하는 가운데 불행하게도 우리 가장 가까운 이 북한이 가장 강력한 독재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 체제를 가졌지만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독재로 다스리는 나라였고,
대통령 한 사람이 3권을 다 가지는 그러한 모양으로 다스려왔고 그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무죄인을 사형 판결을 내리고 사람을 죽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가두고 옥에 갇히고 매질하고 한 사람은 수십만 명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 말에 사법재판부도 모두 다 거기에 비율을 맞추고 맞추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법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도전하는 세력이 세계 곳곳에 또 있습니다. 마피아, 백인 우월주의자, 조직 폭력배들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다 할 것입니다. 매우 불행한 나라들이죠. 최근에 미얀마에서 온 소식입니다. 어제 날짜로 인터넷에 올라온 사건인데요. 미얀마에는 반군이 있죠. 그 산중에 반군들이 아지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지금의 정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확인이 됐습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으로 오려던 탈북자 64명이 미얀마 반군의 손에 붙잡혀 억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들은 족쇄를 찬 채 마약밭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여성들은 현지 식당이나 그리고 무허가 술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여성은 현지인과 중국인 상대로 강제 윤락을 하도록 강요받는 그런 일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고된 노동에 못 견뎌서 25명이 숨졌다고 하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이 사실은 반군 지도자의 현지처로 있던 탈북 여성이 한국인 선교사와 만나가지고 이 사실을 털어놓게 되어서 알려지게 되는데 저 반군들은 일명에 한 명당 5,000달러씩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집단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무리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단번에 혼내지 않으시는 것이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부패상이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저지르는 죄악상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사야서 예레미야 여러 군데 다 이 증언이 나옵니다만 미가야서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진리의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의 행포에 견디지 못하여 부르짖는 백성들의 탄식이 여기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보면 주여 언제까지 저들이 개가를 부르도록 그냥 두시렵니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만하도록 저렇게 그냥 두시렵니까? 저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며 하나님은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두시렵니까?
저 악한 사람들이 하는 말, 하나님은 보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알아차리지 못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 짓을 한다는 겁니다. 악을 꾸미며 내 세상이라 여기는 사람들은 왜 그럽니까? 악을 저지르는데 용감한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분이시라, 혹은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는데 용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또 조종할 수가 있고 몰래 없애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는데 용감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고위층 사람, 권력층 사람들이 선하고 의롭고 바르면 그 나라는 행복해집니다. 그 백성은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고위층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지도층 사람들이 어느 나라나 가장 부패한 사람들이요, 백성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설문조사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이 어디냐 하니까 국회라고 해요.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느낌이에요. 마음이에요. 실제로 그렇고요.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는,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잘 살도록 하며 백성들이 평안하도록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밤낮 거짓 일을 꾸미고 진실을 감추고, 그리고 이런 작당만 하고 이런 연구만 하고 이렇게 몰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치고 빠질 수가 있느냐, 이런 연구나 하고, 그래서 참으로 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유익하기만 하면, 자기네들 편에 유리하기만 하면 이렇게 이용해 먹고 저렇게 이용해 먹는 이런 짓들을 예사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악을 꾸미는 사람들, 그러고도 내 세상이라 여기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는데 용감한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들이 깨달아야 하고 또한 우리도 깨달아야 할 점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 최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힘센 나라라고 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자라고 해서 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남을 재판하던 사람들, 그 사람은 더 엄중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법조인들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기네들을 심판하실 분이 계신다고 하는 것, 자기네들은 재판만 했지, 그리고 자기네들이 재판받을 것은, 심판받을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 정신 번쩍 차려야 할 것입니다. 저들이 무죄자인 줄 알면서 사형 판결을 내린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무죄한 사람을 유죄자로 오게 가두고, 그리고 사람을 두들겨 패서 죄인 만들고 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생각하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두려워 떨어야 할 사람들일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심판하는 분이요 최후의 심판을 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시며 살피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악인들이 용감할 수 있는 것, 서로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 말씀에 저들이 그러면 아무도 보지 않는다, 아무도 모를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들로 서로 격려합니다. 악한 사람들, 범죄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본다고 그래? 아무도 보지 않는다, 아무도 모를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임마 라고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7절 말씀을 보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 어리석은 자들아,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나님이 너 눈을 누가 만드셨나? 너 귀를 누가 만드셨나? 하나님께서 눈을 만드시고 귀를 만드신 분인데 어찌 듣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듣고 계시며 살피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그냥 두지는 않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늦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저들이 꼬꾸라지는 것을 봐야만 속이 시원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어쩐지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노할 일이 아니고 저들을 부러워할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부러워하면, 악인이 형통한다고 부러워하면 나도 그 짓을 하게 되죠.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저 악인들을 위하여 13절 하반절에 구덩이를 준비할 동안만 저들이 평안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얼마나 한동안 잘 됐습니까? 온 세계를 다 점령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로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했고, 신명기 1장 16절 이하에, 또 신명기 16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러므로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공정하게 판결할 것이요 외국인 나그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의로 심판하시라는 겁니다. 또 재판장과 지도자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며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정의로 재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 하면 네가 살리라. 거기에서 벗어나면 네가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이요 최후의 심판자이시며 하나님은 듣고 계시며 살피고 계시는 분이시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반드시 때가 이르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라 요구하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엄명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교동문을 보시면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아래에서 여섯째 줄부터 한번 보실까요? 회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특별히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지켜줄 리가 없는 사람들이 고아들이요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며 그들의 재판장이라고 했고 그리고 갇힌 자, 고독한 자, 저들이 편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죄인과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저들을 일으켜 주시고 저들에게 소망을 주신 그런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저들이 억울하게 하고 저들을 착취하고 저들을 가두고 저들을 정죄하고 저들을 손가락질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살아가기를 여러분 마음 새로 다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 땅에 1,000만 넘는 기독교 신자가 있습니다. 지금 실망하고 낙심한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땅에 1,000만 기독교 신자가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로부터 작은 기업 혹은 대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 혹은 공공기관의 공무원, 지도자급 사람 혹은 정치인, 법조인, 행정부에도 모든 분야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4사람, 5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각자 선 자리에서, 안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기만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정말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그러한 나라 국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신앙과 양심을 지키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진실되게 정의롭게 각자의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큰 역할을 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자기 선자리에서 적어도 신앙과 양심을 지킬 수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특히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일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회 정의가 바로 서는 일, 나 한 사람의 손으로 될 일이 아닌 게 아닙니다. 작은 불빛을 비추는 일을 하는 촛불 하나만큼 못되면 반딧불만큼이라도 내가 그 불빛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귀히 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삼으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그 의인 10사람 중에 한 사람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과 양심을 지킨다고 세상이 변화되겠느냐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신앙과 양심이 나 하나의 행위로 세상이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 나 한 사람부터 시작해야 되겠다고 여겨야만 합니다. 분단된 나라 남한만이라도 선하고 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정의로 진리로 또 복지 모든 면에서 살아 움직이는 법이 시행되는 나라, 거짓과 부정과 차별과 독재 권력이 발 붙이지 못하는 그 똑바른 나라가 되면 통일은 훨씬 빨리 앞당겨질 것입니다. 지금 상태라고 하면요, 북한 사람들이 저도 엉터리인지 알지만 남한 저것도 엉터리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남한의 부정, 부패, 우리 남한 사람보다 저들은 더 잘 알거든요. 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있다고 하면 통일되기 어렵죠.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가 깨끗한 나라요, 선한 나라고 의로운 나라요, 법이 법대로 모든 국민이 대통령으로부터 저기 어린 갓난쟁이까지 똑같이 차별 없는 나라, 그리고 법이 법대로 시행되는 이러한 나라가 된다고 하면 저 북한 사람들은 비교돼도 너무 비교돼서 북한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남한으로 통일하자, 이런 이야기가, 그런 정서가 대번에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사실은요, 다른 정치적인 힘, 무슨 군사적인 힘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신자들이 먼저 모범이 되고 삶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을 지금도 살피시고 우리 모든 하는 말들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무슨 그런 큰 힘이 있을까 여기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신앙과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불러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신자로서 살면서 주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신자로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으로 세상에서 빛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호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천만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루속히 바르게 서게 하시고 저 북한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